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누굴까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한 목표 아래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셨지요. 그분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것이다 하는 역설적 진리를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제자 바울도 꿈이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파 하는 그 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도 꿈이 있었지요. 애굽의 배물은 왕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을 수놓은 여러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겐 한결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떠나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웅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디 가서 화려하게 성공을 해서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이 영웅적입니다. 이 세상에선 내려놓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인교회도 꿈이 있죠.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할렐루야. 세인교회는 원주를 위하여, 원주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칠 때쯤 저보다 훨씬 하나님 사랑하는 후배 목사 하나 남기는 겁니다. 모세가 엘리야를, 모세가 여호수아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기듯이. 물론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적어도 모세쯤은 되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가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인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떤 생각에서 눈을 뜹니까? 또 하루가 밝았다. 또 하루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설레게 만드는 참 소망스러운 생각들이 있습니까? 신발을 신습니다. 집에 대문을 나섭니다.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꿈이 있어야 사람이 배회하지 않거든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그 고생을 하는데도 삶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놓으신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자손으로서 믿음의 가문을 계속 계승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어느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심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요즘처럼 휴가를 맞아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는다고 시골에 왔습니다. 소의 쟁기를 잡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삐뚤빼뚤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밭을 간다고 가는데 똑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다가 아버지가 한 소리 합니다. 얘야, 밭을 갈 때는 아래를 보는 거 아니다. 저 앞에 소나무 보이지? 움직이지 않는 저 타겟, 움직이지 않는 저 목표를 지향점으로 해서 그렇게 밭을 가는 거다. 여러분, 꿈을 꾸되 영원한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라야 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향한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일이 허다하지요. 상심하는 이유들도 많습니다. 왜요? 변질 때문입니다. 정치가 변질되죠. 사랑 변질되죠. 목회 변질되죠. 사람 사이의 의리가 변질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다면 순수한 것에 대한 목마름일 겁니다.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정금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순수함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마름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심령의 눈을 고정시켜서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영 다른 거 보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인 관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서. 카메라를 작동할 때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카메라의 포커스는 한 가지입니다. 싱글 포커스입니다.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좋은 작품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운동장에서 공을 찹니다. 어물쩡거리다가 공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슛을 때릴 거냐, 빨리 패스할 거냐, 과감하게 돌파할 것이냐, 판단이 빨라야 되는데 생각이 많다가 원수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야 됩니다. 한 가지여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이 뭐냐, 포기할 것이 뭐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판단이 빨라야 된다. 기왕에 한 곳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죄인된 사람들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무슨 방법이 있고 어느 길이 있습니까? 45살 먹은 제 조카가 최근에 혈압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짐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잠깐 했던 아이인데, 아이가 아니죠, 45살 때. 지금 한참 동안이나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다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아이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많은 식구들이 걱정해서 병문안을 가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요. 그래도 삼촌이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신방 가는 것은 어쩌질 못하고 신방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사람이 숨이 먹기까지는 인생 끝난 거 아니다. 그 한마디에 우왕 무슨 방법이 있냐 지금 너에게. 어느 길이 있냐.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 그러니 너는 지금 두 가지 보험이 필요하다.
그 와이프가 보험소장입니다. 뭐 보험에 대해서 아주 바삭할 겁니다. 너 두 가지 보험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기를, 네 삶의 기적이 경험되기를 바라는 그 보험 하나.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널 고쳐주셔도 다 깨끗이 나와서 살아서 이 병실에서 나간다 그래도 너 3, 40년 지나면 어차피 죽는다. 인생은, 모든 인간은 결국 다 병으로 죽는다. 지금 고침받아 너 결국은 죽는 것이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숙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게 보험을 들어라. 그때부터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소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의 병실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진실로 집중해야 될 초점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벽 묵상 큐티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엽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잃어버린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는데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그 특징 세 가지를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 없지요. 자기 몫에 십자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지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빛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직면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참으사 하반절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매우 부담스럽게, 짐스럽게 생각합니다. 없으면 좋겠는 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에게 자부심이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성도들에게 행복이 있을까? 무슨 성취가 있을까요? 무슨 자존감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그거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의 평생의, 세인교회 성도들의 평생의 자부심, 주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희생 없이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십자가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회피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떤 짐이든지 능히 질 수 있는 튼튼한 등짝을 주십시오. 중국의 선교사 허드 테일러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가 해야만 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인생의 모양새를 다 바꿔버립니다. 무거워요, 힘들어요, 왜 하필 없애주세요, 줄여주세요. 그러면 늘 종재기만 한 인생 살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강한 등짝을 주십시오. 지금 감당해야 될, 세인교회가 감당해야 될 능력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운다. 네가 믿는 만큼이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경험된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시작된 믿음의 씨앗이 잘 발아해서요. 믿음이 날마다 증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종병기활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상대편 적장이 자기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그 적장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우냐? 화살 빗나가면 동생이 죽으니까요. 두려우냐? 화살은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는 말이 바람을 계산하고 있냐? 그때 주인공이 남긴 대사입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이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두려움은 직면하면 그뿐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거 아니다. 십자가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황소처럼 우직하게 그냥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이 하늘 영광 보좌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축복하는 겁니다. 십자가 회피하는 거 아니고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에다 대고 축복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전도는 해야 되겠고요. 전도 대상자로 여겨서 늘 관심 갖고 권면하는데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얄미워서, 사람 성질이 워낙 고약해가지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사람일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가정은 자식이 십자가일 경우도 있더라. 그 자식이 그 가정의 희망 아닙니까? 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식이 가정에 너무 가혹한 십자가일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드문 경우긴 하겠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내칩니까? 십자가는. 그 어떡합니까? 십자가는 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십자가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축복하죠. 그러나 주님이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네. 원수가 십자가지. 축복하면 성도의 입에서 나가는 축복은 반드시 어디에 가든지 다 들어붙어서 거기에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축복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네가 받는다.
그러니까 축복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축복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정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만큼 축복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만큼. 회피하고 뒤돌아서서 도망질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사사건건을 믿음으로 직면하시고 신앙의 방식, 성경의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인내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옆에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1절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참으셨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이루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구원은, 죄인의 구원은 기적으로 완성시킨 게 아니라 인내로서 완성한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보다 귀한 게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기적을 구하는 삶보다 인내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아내는 과정 없이 기적만 달랑 구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남는 게 예수는 없고 그냥 기적만 남습니다.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십자가 무거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도와주시니까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예수님 평생 공생에 죄와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싸우시고, 죄는 추워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사랑하시고 교인들은 축복하시고요. 싸움은 죄와 더불어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는 평생 싸움입니다.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웁니다. 설교하는 이 시간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생 치르셨는데 우리 안에 죄를 지워내려고 씻어내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이렇게 사부작 또 죄의 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공로가 무색해지잖아요.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세대가 걱정되는 건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드라마를 봐도 버젓이,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버젓이, 동성애 축제도 버젓이 벌건 대낮에.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그 특별히 사랑받은 이유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인이 다가와가지고 이까짓 게 뭐 죄냐, 남들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 뭐 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앞에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인은 별거 없다, 다 그렇게 산다, 이까짓 게 뭐 그런 거 부담 느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요,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할 수 있겠냐.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유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유혹을 받습니다. 찾아온 것은 뱀입니다. 뱀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에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그거 덥석 잡으면 인생 다 거덜나는 겁니다. 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선배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자극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왜요? 망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는 삶이 그걸 무서운 일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것이 비성경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성도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서 죄는 밀어내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를 보면 악인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말아라. 마음 쓸 거 하나도. 엉터리로 막 살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 분명히 믿음도 없고 엉망으로 사는데도 인생 되는 것 같고 막 샘나고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조금 지나면 푸른 채소가 새자랑같이 자취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거 찾아볼 수 없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아담 쪽박 찼지요. 가인, 에서, 사울왕, 밧세바 앞에 무릎을 꿇은 다윗이요. 가룟 유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롯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존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거창한 꿈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목회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 혼자는 안 되고요.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동역자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뭘 무서워해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면 세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생겼죠. 방향이 생겼습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는 내 욕망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욕망이 가정과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 좋은 만남, 그건 세상에서 뭐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골고다 앞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예수님 평생 기도로 사셨죠. 기도로 본인의 가슴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본인에게 허락하신 구원자의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 능력, 충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것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꿈이 거창하면 뭐해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계획이 아주 좋아요. 생각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지받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노은선 집사님이 얼마 전에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 메모했죠. 김덕주 집사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업적인 문제로 많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역부족입니다. 인생 살면서 역부족일 때가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도무지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여기 다 만나도 이 숙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큐티하면서 노은선 집사님이 메모한 것입니다. 잉태는 했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잉태는 했지만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500명, 유초소년부가 350명. 기도 없으면 다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일은 좌절됩니다. 물거품 됩니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든지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손잡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라고 주님이 응원해 주셔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거창합니다. 그 꿈을 무슨 수로 감당할까요?
12명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해외 여권 소지한 적 없습니다. 남의 비행기 타본 적 없습니다. 외국어 할 줄 모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약한 듯 보이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12명 가운데도 한 명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분위기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주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열어보니까요. 특히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제사장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대 지식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그 놀라운 승리의 배경은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은 뭐 하는 장입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 배경은 다시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1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배경은 다시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받기 전까지 일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본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성령을 좇아 행하는 중에 성령이 결실케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타양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갈 시점이 됐습니다. 고향에 오랜만에 가는데 빈손들 두고 갈 수 있나요?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뭘 선물을 준비할까 살펴보다가 굉장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값이 워낙 비싼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물 하나 사서 가려고 했는데 엄청난 진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잔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꾸 신경 안 쓰려고 적당한 다른 선물을 사야지 그러지만 계속 뒤가 땡기는 거죠. 꽂힌 게 있으니까. 그 엄청난 그 진주를 벌어둔 돈 다 털어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사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 진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 함께 기뻐할 가족들 생각하니까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계속 배 타고 가면서 만지작 아주 좋으니까요. 그래서 만지작 이 진주를 보고 또 보고 만지작 그러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흔들리면서 진주가 바다에 톡 떨어집니다. 이게 웬 낭패입니까? 굉장히 낙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배가 도착하자마자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냥 밤이고 낮이고 계속 바닷물을 퍼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닷물 퍼내는 거예요.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거북이가 뭔가 시끄러우니까 계속 철퍼덕 그래서 잠을 깨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웬 사람이 바닷물을 계속 양동이로 퍼내고 있습니다. 당신 뭐 하셔? 바닷물 퍼내서 잃어버린 진주를 찾으려고. 거북이가 기가 막혔습니다. 바닷물을 퍼내다니. 그러나 그 용기에 탐복을 해서 거북이가 바다를 다 샅샅이 수색해서 진주를 찾아줬다 아닙니까? 믿음은요, 무모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무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 무모하지요. 바보 같으지요. 저런 한신스러운 사람 같으니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모세의 기도 무모합니다. 참 한심스러운 사람이다. 세상에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여리고 성벽 앞에서 여호수아가 일주일을 돕니다. 참 무모하지요. 한심스럽습니다. 무모할이 많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전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무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서 죄는 밀어내시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는 직면한다. 하나님 앞에 무모할이 많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인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해낼 수 있는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 절대 흐려지면 안 돼. 누가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도 달콤한 이야기를 해줘도 아니요,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가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룩한 세인교회 공동체, 꿈의 공동체, 인내심을 가지고 무모할이 많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의 오체락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앞의 내용들은 징계, 연단 이런 내용들입니다. 징계가 있을 때 연단 중에 손이 피곤해지죠. 마음이 무력해집니다. 무릎이 후덜덜거립니다. 손은 전투력을 말합니다. 무릎은 전진하는 힘을 말합니다. 전투력, 성도들의 전투의 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강화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다양하게 직면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패배자가 되지 말고요. 패배자가 되지 말고요. 가정적으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고 원주 도성에서 강한 전투력과 전진력을 따라서요. 다 같이 승리하고 신앙의 정상에 오르는 세인교회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259자입니다.